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4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이 길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한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정규현 수련에 대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왜? 나는 삼성교회 전도사이. 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외치면서 서로 나눴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자존감을 세우지 않으면은 정말 자신 있게 사역할 수 없고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거든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왜? 삼성교회 전도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가지고 저는 정교인 수련회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선동님들의 많은 기도와 염려, 후원 덕분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구두 회사에서 이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2명의 세일즈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현지에서 시장 조사를 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나서 2 세일즈맨은 아프리카 현지에 가서 세상에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2명이 회사에 보고를 합니다. 1명이 먼저 보고합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는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진출 불가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요, 한 사원은 이제 반대로 여기는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든지 많은 신발을 우리가 팔 수 있기 때문에 여긴 시장성이 무진장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았지만 각자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꿈도 크고 마침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도 그 사람은 실패자, 성공자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다가 바람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40일간 정탐하다가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땅은 나빠서 농사 짓기도 어렵고 거기에는 네피밀이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도 못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망한다고 이 10명은 보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은 환경이나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주민을 내쫓아 주시고 그 땅을 주시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자고 했고,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환경과 문제만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갖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끄는 블레셋과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키가 2m가 넘는 거고요, 명성이 자자한 맹장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와서 맞짱을 뜨자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아무도 감히 골리앗에게 나서지 못하고 모든 군사들이 주눅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갑니다. 자신 있기에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울 왕이 말립니다. 너는 안 돼. 야, 너같이 이 작은 애가 어떻게 나가서 저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니? 라고 처음에 사울은 말리지만 이 다윗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이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었죠. 다윗은 변변한 군장도 칼도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적장 향해 달려갑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돌맷돌을 던져 골리앗 장구의 이마를 정확히 맞춰 쓰러뜨리고 쫓아가서 골리앗을 칼을 뽑아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승하였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과 다윗이 보는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따라서 이렇게 성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었음에도 못 쫓아내고 있는 너희들이 믿음이 약해서 못 쫓아내고 있다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 후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시고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일은 물론이고 세상 어떤 분야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세울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방면에 두각을 나타내는 성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리석고 무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종 영적, 정신적, 물적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자원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녀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상속권자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입니다. 부모가 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책임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과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자기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변명하며 거부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의 지팡이를 이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중한 임무,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일이든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행사할 때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심을 믿고 모든 일을 자신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하는데 전방에서 아군이 적군에게 밀리거나 포위되었을 때 이제 후방 포부대에 지원 사격을 요청합니다. 적군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이제 후방에 있는 포부대에게 우리가 고립되어 있으니 우리를 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를 쏘아달라. 후방에서 포를 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테러가 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위망을 뚫고 탈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이나 시련에 빠졌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모든 여건을 이제 나갈 수 있는 퇴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곧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2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기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일을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잘 알고 있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북방 지역을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히스기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도저히 저들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뚫고 이 포위망을 여기를 뚫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점점점 포위망이 좁혀지고 고사작전을 펼칠 때 꼼짝없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8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리라.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하고 이제 밤새도록 이 기도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밤사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단지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는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수한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 신학교 때 학교 정문에 들어가면은 크게 잔디밭 위에 잔디로 글씨를 써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매일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가 있습니다. 정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비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병법이 있습니다. 성경만큼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떠한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경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의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비법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인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말씀을 보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제품을 사면은 매뉴얼이 다 들어있잖아요. 사용 방법이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장나면은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고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설명서조차 읽지 않고 막 쓰다 보면은 고장이 나게 되고
어떻게 고칠지도 모르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핸드폰, 최신형 핸드폰 바꿔가지고 이 Z 플립이라는 비싼 핸드폰 샀는데 기능이 수천 가지가 있다는데 아직도 이걸 다 쓰지 못합니다. 카톡 보내고 전화 받고 문자 받는 거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요즘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오늘도 사무장한테 또한 배웠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도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이보다 놀라운 비밀들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한 삶을 사는 건데요. 성경을 읽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월 27일 성경 퀴즈대회 사복음서 통독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도 아마 2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겨자씨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권능과 은사와 지혜를 주셔서 위대한 사역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고. 바울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를 행했던 이 사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4절 말씀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모든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주시는 권능을 받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아무리 많은 무기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공급받아도 군인이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지원과 무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들을 믿음으로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항상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전교회 수련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8월 정말 더 크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승리하여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